시편 3편. 자, 우리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반드시 오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비껴가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어도 자녀의 어려움도 오고 남편과 아내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움받고 난 이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찜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윗과 같은 사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난 후에 그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다윗은 이후에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하나님이 찜해도 녹록하지 않다. 고난도 오고 좌절도 오고 위기도 온다. 자, 오늘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당해서 도망하면서 쓴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뭐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리이다. 자, 인생에 여러 순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은 다윗에게서 최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 최악의 바닥,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최악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많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이 있는데 적당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다. 그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치려고 하는 자가 많다. 또 2절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 대적이 많다. 이렇게 1절에서 2절 가운데 3번이나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위기 순간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신하들이었고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던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한 다윗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조차 다윗을 버리셨구나. 그렇죠?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이렇게 대적이 많고 최악의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3절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죠? 1, 2절과 3, 4절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많다, 최악이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지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렇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란 말은 뭐냐 하면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약속이 있는 관계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있죠. 하나님, 구약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있을 때, 약속의 관계가 있을 때 여호와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의 자녀들과 내가 약속한 것을 확인할 때 여호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호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대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혹은 아버지, 여호와 대신에 아버지란 말을 넣으면은 다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를 부르는 말이죠. 아들, 딸,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대신 아버지를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신약적인 관계로 읽으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보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모든 힘의 관계에서, 힘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란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부자관계, 부녀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동네 아저씨를 찾지 말고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 동네 아저씨. 여러분, 동네 아저씨 아줌마 찾아봤자요, 그냥 사탕 하나 줍니다. 어려움 당하면 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었는데 본인이 아무리 어렵고 초라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의지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왕으로서 어떤 군사를, 그리고 어떤 그 무언 경호대나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어요? 아버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시편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겪는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유는 다윗이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고난 당하는 게 뭐 뻔하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고난을 당해야 되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를 찾는 그것이 어떻게 뻔뻔하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도 무슨, 뭘 잘했다고 또 아버지한테 나와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나와갖고 또 뭐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면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도 우리아를 죽이고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요. 다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도 자기 부모만큼은 아버지만큼은 자기 자녀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청년을 뉴스에서 며칠 전에 또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청년을 용서하지 말아라, 무기징역을 때려라, 뭐 이렇게 막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그의 부모만큼은 우리의 자녀는 용서받아야 된다고 탄원서를 낸 거예요. 누가 냈습니까? 아버지가 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어떠한 죄를 져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자기 죄가 분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하나님은 나를 떠났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다. 너가 잘해도 너는 내 딸이고 너가 잘못해도 너는 내 딸이야. 너가 실수하고 너가 죄악의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다윗이 믿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동네 아저씨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아버지는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죠? 예, 뻔뻔해요. 여기 6절에서 7절을 8절을 읽으면요, 다윗이 뻔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그렇죠? 너는 당해도 싸, 고난을 당해도 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원수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만인이 애워싸고 그리고 그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믿는 구석이 뭡니까?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요, 일어납니다. 자식이 어떠한 죄를 범해도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일어나서 원수의 뺨을 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쥐눈같이 붉은 죄를 지었어도 그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붉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징계나 연단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되게 복잡한 마음과 감정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이럴까? 이렇게 난망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투고 가정에서 다투고 이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가? 막 이렇게 난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과 느낌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느낌에 수없이 변하여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 이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시편 3편의 결말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붙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실수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대신 아버지를 붙잡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 또 수술을 앞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라 이름 부를 때 하나님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